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내려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을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데 점점점 산으로 내려오는데 그 밑에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많은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귀신에 들려 간질정세로 고생하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아버지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러 갈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어요. 이미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고 병 고침의 경험을 이 제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자신 있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쫓겨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한 명이 하고 두 명이 하고 세 명이 하고 이제 남아있던 모든 9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쫓아내었는데 쫓겨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땅을 뒹굴고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실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 따지고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아버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마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왜 실패했나? 왜 쫓아내지 못했나?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그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 한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도를 받고 하는 시간이 40일이 지나간 겁니다. 그 산 밑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나가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아마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나이도 많고 또 산도 거칠고 그러니까 아마 못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저들이요 목걸이를 모으고 귀걸이를 모으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아주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저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소동의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네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소리, 논쟁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그 속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패역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 실패자들의 모습은요, 삶의 모습 속에 목소리만 가득하고 이야기만 가득하고 논쟁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려 넘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정세를 향하여 간질 정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꾸 넘어집니다. 불에도 넘어집니다.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불에 넘어지니까요, 온 몸에 화상이 입지 않았겠어요. 곳곳에서 넘어지면서 온 몸에 상처 자국이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물에서 넘어지면요, 물속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부모가 이 아이를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잠시도 한눈을 팔지 못하고 이 아이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정세를 간질 정세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귀신에 들려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그 정세를 고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 또 병고침,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세를 간질 정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간질의 정세를 귀신 들림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질병으로서의 간질이 있습니다. 또 물론 이 귀신 들림으로서의 간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간질이 있었던 게 귀신에 들려서 간질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병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도요, 구분하기 어렵고요. 어떠한 정신병의 의사가 와도요,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분별력이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걸 다 귀신 장난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병도 있고 귀신 들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 중에 김기동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이 마귀론, 귀신론의 이단이 있어요. 이것은 베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인데요. 이것은 모든 게 다 마귀, 귀신이라는 겁니다. 암에 걸려도 귀신에 들린 거고, 허리가 아파도 귀신에 들린 거고, 무릎 관절이 아파도 귀신에 들린 거고, 감기가 걸려도 귀신 들린 거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병이 낫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귀신의 역할을, 귀신의 노략질을, 장난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도 곤란하지만은 모든 걸 다 귀신의 노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귀신 쫓아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약물로 통해서 치료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로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요, 이 베레아 귀신론의 영향이 우리 한국 교회에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부모가요, 자녀 아픔을 내어놓고요, 자녀의 등을 두들겨 펴면서요, 귀신 쫓아라고요, 나가라고요, 고함 지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쉽게 귀신이 몸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모독하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귀신의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귀신 들림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 앞에 놓고 귀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조금 더 분별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볼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병도 기도로 고쳐야 됩니다. 늘 우리가 기도도 병이 있다고 병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만은 늘 모든 병이 다 약으로만 고치는 건 아니에요. 약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의 모습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모든 병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 고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모든 병을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귀신도 쫓아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병도 고쳤습니다. 오늘 병의 종류에 보면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간질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 걸린 자는 그 병을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함부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누구를 향하여 귀신 들렸느냐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8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라보며 너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본문에 보면 귀신의 왕이 집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지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이 본문에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넘어집니다. 온몸에 상처 자국입니다. 온몸에 불에서 넘어져서 온몸에 화상의 자국이 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인 이 아이의 모습, 우리가 이 아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요, 연약함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논쟁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논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지만은 어쩌면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누구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이의 죄 때문인가?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이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어른들의 잘못이고요.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고요. 어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보호받아야 되고요. 아이들은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밝게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요즘에 뉴스에 계속해서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이들이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요, 교통사고 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책임이 아니고 어른들의 부주의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길을 가다 보니까 노란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셨어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과 관계된 차는 다 노란색이었습니다. 색깔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학원, 유치원 모든 차들이 다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갔어요. 운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 학교 버스가 서는 거예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학교 버스가 딱 서는데 학교 버스가 서는 동시에 그게 아이들이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뒤따라가는 차들, 그리고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까지도 다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 학교 버스가 가는 동안에는 갈 수 있는데 차가 멈춰서 아이들이 내리고 타는 그 시간에는요, 그 양쪽에 있는 모든 차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벌금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그 차 앞으로 해서 길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차도 추월해서 가면 안 되고, 그 건너편에서 오는 차도 학교 버스가 멈춰섰다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의 차들이, 학원의 차들에서 아이들이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 난 거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상담기관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기관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곳을 시작한 분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인데 본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 병원에 왔는데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이분이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병에 걸리는 거, 어떨 때는 외상이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속이 다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경우 이 아이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이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 문 닫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치료할 게 아니고 부모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는 라디오 채널을 하나 사가지고요, 부모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의 최고의 상담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김혜자 씨라는 우리 탤런트가 있잖아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 다니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난 아이, 그 김혜자 씨가 만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내용 하나에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그 글이 있었고요. 이것을 책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은요,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꽃을 가지고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귀신에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귀신에 들려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지금 마귀의 종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저들이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에 들려 엎드려져 있는 그 아이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부모를 꾸짖었고요, 세자들을 꾸짖었고요, 그리고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주위를 둘러싸서 구경하고 있는, 요즘은 구경꾼들이 다 핸드폰 들고 동영상 찍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경찰관 한 분이 범인과 격출을 하다가 도리어 범인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들고 있던 총을 빼앗겨가지고요, 그 총으로 얻어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렸어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경찰을 도와주지 않고요,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블로그에 올리고요, 인터넷에 올리면서요,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도 사실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꾸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아이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틀렸고, 상대방이 틀렸고, 너가 틀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산 밑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귀신 들렸냐? 왜 당신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가 높아지고 논쟁이 되고 시끄러운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이란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도리에 썩어나거나 순리를 거슬리는 것, 이걸 패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졌다라는 겁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 세대여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는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능력 행하지 못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냐?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요, 귀신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꼼짝도 안 해요. 귀신이 얼마나 슬긴데요. 금방 안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왜 못 쫓아냈냐? 왜 그래 너는 믿음이 없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주님은요, 말만 무성하고 무책임한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21절에 보면 없음 그렇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21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맨 밑에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없고 무엇이 패약한 세대냐? 불신앙의 세대. 기도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패역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지금 불쌍히 여김도 아니고요, 긍휼히 여김도 아니고요, 돕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픈 자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당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변론하는 거, 말만 하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로서만 그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병 고침을 할 때에, 문둥병을 고칠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중풍병자 일으킬 때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에 병 고침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믿지 않을 때에는 귀신 쫓임도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능력 베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쫓아내라 그럴 때 우리가 다 쫓아내었는데 왜 이번에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믿음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적어서 귀신 쫓아내지 못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목사님이 한 분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씨앗이 아니고 꼭 먼지 같더라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 물론 아주 여러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이 있는데 이 겨자씨 씨앗이 제일 작은 씨앗, 물론 그것보다 더 적은 씨앗도 뭐 학자들이 찾아내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아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적은 씨앗으로 알려진 것이 겨자씨의 씨앗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 그것도 한 알, 그 씨앗만 있어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겨자씨 한 알이 큰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 씨앗 중에 크기가 제일 작은데 왜 이 씨앗을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이 겨자씨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의 생명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이 구원받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주심이에요. 생명 주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 생명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사람들을 볼 때 그거는 적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믿음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더라도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이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일으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버지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피라미드 안에서 곡식이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도자기 안에 곡식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3,000년, 4,000년이 된 그 피라미드 안에 그 4,000년 전에 곡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식물학자들이 가지고 땅에 심었더니요, 그 속에서 그 땅에 심겨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심으면 분명히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식케 하시고 응답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고 믿음을 찾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모습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생명을 구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겨자씨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심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